같이 기도하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이 어려운 현대신학의 한 문제인 복음주의 문제를 좀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복음주의의 문제점을 주님 비평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성경의 교훈에 합한 말을 하며 판단을 하며 또 바르게 주님 주의 뜻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주의의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오늘날 교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의 정의와 또 역사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복음주의, 에반젤리칼리즘이라는 복음주의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본래는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주의는 곧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개신교회를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 대신 성례나 신자의 공로적 선행을 가르쳐 왔던 천주교회와 구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와 구별해서 개신교를 복음주의, 그것은 성례주의와 대조된 것이고 또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주의와 구별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 곧 성경적 기독교를 가리키는 용어이었습니다. 좋은 개념이지요. 그런데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고 1940년대에 소위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복음주의는 전통적 개신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수호하는 전투적 입장을 취했던 근본주의도 복음을 믿고 옹호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근본주의도 복음을 믿는 것이니까 복음주의의 영역 속에 크게 보면 그 부류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역사적 개신교회들 속에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변질시켰던 20세기 중엽 195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두 입장과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를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불렀고, 후자를 근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소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당시의 보수주의를 근본주의, 자유주의를 현대주의라고 불렀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간의 신학적 논쟁에서 자유주의가 외형적 승리를 거둔 후에 1930년대에 성경적 교회들이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대교단들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있었고, 1940년대에 와서
신복음주의라는 새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진리를 위해 계속 싸우기보다 평화와 안정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적 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보다 자유주의 교회들을 포함하는 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대변했던 인물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해롤드 오켄가였습니다. 해롤드 아켄가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해롤드 아켄가는 1930년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1936년 교회의 분리 시 작은 무리를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1942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고, 이제 NAE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1947년 풀러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33년간 보스턴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이었고 25년간 신복음주의의 대변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의 절친한 친구이며 신학적 조언자였습니다. 자, 해롤드 오켄가는 풀러 신학교 교장 취임 시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신학교는 대교단들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1948년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1957년의 한 소식지에서 신복음주의는 그 전략을 분리에서 침투로, separation, 성별 혹은 분리에서 침투로, infiltration, 침투로 바꾸었다고 말했고, 또 후에 그는 신복음주의는 분리를 거절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달랐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와 다른 사상,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1942년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NAE가 조직되었고 1947년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51년 20개국의 복음주의자 협회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F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WEF를 만들었습니다. 이 월드 에반젤리컬 펠로우십 WEF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2001년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단체입니다. 오늘날의 WEA입니다. 1956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가 창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NAE 또 WEF 풀러 신학교 그리고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 같은 이런 기관들, 단체들은 모두 신복음주의의 대표적 기관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대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된 후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소수의 보수적 교회들이 과연 기독교회의 참된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리의 입장을 포기하고 대교단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개혁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소위 침투의 입장, infiltration, 침투의 입장과 전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떨어져 나온 대교단이 배교적이고 포용적이게 넓게 나가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혹은
또 교단에서 권징을 당하기도 해서 분리돼 나온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수가 참된 기독교의 계승자라고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대교단 속으로 큰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기를 침투하는 것이다. 들어가서 그 교단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말을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했습니다. 각국의 복음주의 협회 NAE나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EF는 다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조지 마스턴의 관찰과 판단대로 신복음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을 단순히 복음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흔히 단순히 복음주의로 불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복음주의는 단순히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전통적 개념이 아니고 신복음주의와 거의 동의어이며 신복음주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애시브룩은 복음주의를 근본주의에 대해 혹평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해 동정적인 신중립주의, 뉴트럴리즘, 신중립주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본주의는 혹평을 하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리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게리 코원은 신복음주의를 자유주의자가 이단이 아니고 견해가 다른 형제이며 따라서 그를 전도의 일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게리 코원은 빌리 그레함의 전도, 협력적 전도, 곧 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 교단과 협력하는 전도 방식을 정당화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면 이단과 같이 협력하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단이 아니고 견해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에서 신복음주의를 근본주의에 대해 가혹히 비판하고 어떤 전통적 교리들에 대해 양보하고 WCC의 사회복음 운동에 따라가고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배교적인 교단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는 입장이라고 비평하였습니다. 여러 조목으로 비평했지만은 그 중요한 요점은 끝에 말한 대로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배교적인 교단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는 입장이라고 비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방금 말했는데 복음주의라는 입장이 자유주의자들과 분리되지 않고 자유주의와 교제를 끊지 않고 절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문제다. 절교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다시 넓어진 교단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협력하는 그런 이런 포용의 예들을 좀 들어보십시다. 복음주의의 자유주의 포용의 대표적인 예는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윌리엄 플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1918년생이신데 빌리 그레함의 본래 입장은 건전하였습니다. 그는 1951년 4월 파일롯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현대주의도 너그럽게 보거나 교제하지 않는다. 현대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글을 썼고 또 밥 존스에게 보낸 1952년 6월 3일자 편지에서도 현대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스보로와 슈리포트 외에 어느 도시에서나 교회협의회 NCC의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1950년대에 그 이후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컬럼버스 등에서의 전도 집회들에서 자유주의적 교회협의회의 후원을 공공연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도 집회 시 제랄드 케네디 감독을 명예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랄드 케네디 감독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부정한 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 아닌가요? 이단이지요. 그런 이단적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자를 명예대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그런 일일까요? 데이빗 클라우드는 빌리그람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호하지 않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점, 지옥이 불붙는 고통의 장소라고 믿지 않는 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신학이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이단적인 로버트 슐러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에 동의한 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칭송한 점, 수천 명의 회심자들을 배교적 자유주의 교회들에 넘겨준 점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대학교 명예총장 로버슨 맥큄키는 빌리그람이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천주교인, 헬라 정교인, 자유주의자에게 따뜻한 에큐메니칼 포용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빌리그람의 방법을 우리가 신복음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기관인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 대해서 좀 말해 보십시다.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는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대교단들의 지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주의와 교제를 끊는 분리의 원칙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교리를 포함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마틴은 1992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NA의 그 모임에서 강연을 하다니, 이것이 우리 진실한 신자들, 신앙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NA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 협회 회장 돈 아규라는 인물은 그 협회가 창설된 이래 최초로 자유주의적 미국교회 협의회 NCC 총회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자, 풀러 신학교를 좀 봅시다. 풀러 신학교는 처음부터 대교단들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 전 교장인 신정통주의자 존 맥케이를 연사로 초청하였었습니다. 존 맥케이. 그 학교의 1984년, 85년 요람은
자유주의적 천주교 신부, 자유주의적 천주교 신부인 레이몬 브라운을 강사로 열거하였습니다. 아더 후크는 1999년 7월 27일 풀러 신학교를 방문하여 존 골딘게이 교수의 강의에 참석했는데, 골딘게이 교수가 여리고 성이 있었고 그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아마 이것은 비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풀러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성경의 무호를 옹호했으나 오늘날에는 이 교리를 거부하고 은사운동을 조장하며 여성 안수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것이 풀러 신학교의 복음주의 입장의 문제점들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F 회장인 데오도르 윌리엄스는 WEF 뉴스레터 1993년 8월호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소속 교단 내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적 영향을 끼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잘못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교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입장인지. 신복음주의 대변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 1998년 9월 7일자는 레이몬 브라운 앞에서 말한 자유주의적 천주교 신부라고 말한 레이몬 브라운의 신약 개론을 높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예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류를 범하였다고 말한 자유주의적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는 WCC에서 활동적이고 1971년 미국 뉴욕의 자유주의적 유니온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종신직 천주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의 책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잡지에서 그것을 높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옳은 그런 일인가? 자, 오늘날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예들을 좀 보십시다. 1986년 9월 8일 한국장로교협의회, 한장협이라고는 지금은 한장연이 됐지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됐지만 그 전신인 한국장로교협의회는 세문안교회에서 노충경씨 수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예장고신, 예장대신 등 5개 장로교단 연합성찬예배 및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놀랍지요. 예장합동 통합과 합동, 기장, 고신, 대신이 같이 성찬예배를 하니 교제한 것이죠. 상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상대가 교리적, 윤리적 어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같이 성찬식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권징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무지하든지 한 것이죠. 1990년 11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홍콩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빌리그라함 홍콩 전도대회의 한국 위성중계 전도대회의 장소로, 자, 빌리그라함이 홍콩에서 전도대회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위성중계로 각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전국적으로 위성중계를
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는데 누구 주체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복음주의협의회는 아마 KEF 일터인데 KEF 복음주의협의회에서 가졌는데 그 장소를 보니까 부산 수영로 교회 대표적인 합동측 교회 하나죠. 부산의 대구 서문교회 역사 깊은 그런 합동측 교회죠. 대전중앙교회 대표적인 대전의 교회입니다. 이런 예장 합동측의 큰 교회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 예장 합동측이면 다 보수적인 대표적인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교회의 그런 큰 교회들이 바로 이런 지금 빌리그라함의 전도 집회에 동참한 셈이 되니 빌리그라함이 신복음주의 문제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면 이 한국 합동 측의 대교회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1991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또 다른 단체들이 생기고 하고 있지만은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는 기감과 기장의 가입 문제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장과 기감의 가입 문제. 기장과 기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교단인데 그들이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NCC를 와 구별되는 보수적 교단들의 연합체인 것처럼 입장을 표방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장과 기감의 가입 문제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니 이 단체는 자유주의 교단인 기장과 기감을 배제할 의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93년 한국장로교회 일치를 위한 특별 좌담에서 예장 통합 박성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을 갖기 외치면서 교회가 진보, 보수로 나뉘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진보교회와 보수교회가 일치하려면 타협이 필요하며 예컨대 보수 측에서 성경이 유일한 계시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장로교 일치는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유일한 계시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의 유일한 계시성을 포기하라는 말, 그래야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장 통합 측의 목사의 말입니다. 또 기장의 신학연구소장인 김원배 박사는 교회 일치는 진정한 교회 회복운동인데 교회 일치를 위해 도구마에서 벗어나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교리만 따진다면 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교리 경시의 그런 입장이죠. 교리를 따지지 말고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도구마에서 벗어, 도구마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그런 확신을 우리가 표현한 진술이 도구마가 아닙니까? 교의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교리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확신의 진술을 포기하라니 그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발언이지요. 그것은 이단을 포용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치를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나 통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장 대신 총회 총무인 김재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리를 따지지 말고 선교에 함께 참여함으로 일치를 이루자 이런 말을 하고 또 말하기를 신학에 대한 고집이 곧 한국 장로교회 일치의
저해 요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더 나아가 말하기를 과거엔 김재준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으나 오늘날 보수신학에서 그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신없는 말이죠. 김재준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요. 총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총회가 경기노회에 그것을 이단으로 바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나 경기노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직권으로 이단 정죄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보수신학이 김재준을 이단이 아니라고 말한다니 이것이 대신 측 보수적인 교단의 총무의 발언입니까? 와, 놀랍습니다. 1993년 한국장로교협의회 소속 5개 장로교단 총회장 공동선언문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지만은 지금은 점점 그보다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바로 좁아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니까 여전히 중요한 그런 발언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한국장로교협의회 5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이 공동선언문에서 한국장로교회들이 한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은 신앙의 본질적 항목들에 있어서 결코 분열될 만큼 의견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본질적 항목들에 분열될 만큼 의견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 합쳐야 되겠군요. 장로교단들이 정치 싸움하고 있군요. 그렇게 분열된 이유가 없으면서 분열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김재준 박사의 이단성을 총회가 정죄했을 때에 그를 옹호하면서 갈라져 나간 것이 기장 측입니다. 기장 측입니다. 그것은 기장 측과 예장 측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점이고 또 1959년에 WCC의 문제를 가지고 그 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상 문제는 WCC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갈라진 것이 통합과 합동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항목들에서 분열될 만큼 차이가 없다니 그러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문제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것이 이 5개 교단 총회장들이 할 말입니까? 기장의 문제, 예장 통합의 에큐메니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994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기총 소위 보수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이 연합회는 3.1절 기념예배 설교를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강원용 목사에게 3월 8일 임원 취임 예배 설교를 기장 측의 조향록 목사에게 부탁했고 또 4월 9일 남북교회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강사 명단에도 강원영 박사를 포함했습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보수적인 그런 연합체라는 것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주의자들을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넓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1995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의 강사 중에 역시 기장 측 조향록 목사를 포함하였습니다. 1996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입니다. 그래서 홍순우 목사는 진보적 교회와 보수적 교회가 다 반성하고 한국교회 전체 정서에 맞는 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며 앞으로 NCC나 한기총 등 연합기관이 합력하여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군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곧 복음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교회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생각이 결국 세계의 복음주의 흐름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NCC와 한기총이 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내 발표에서 한명수 목사, 한기총 전 총무이었고 당시의 합동 측, 예장 합동 측의 기독 신보의 주필이었던 인물이죠. 한명수 목사는 후에 합동 측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만 진보와 보수는, 한명수 목사는 말하기를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게 통합 측의 사람들이나 다른 그런 연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죠. 합동 측의 인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정도의 말이죠.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기총과 교회협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단체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예? 진보와 보수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여기서 진보라고, 진보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 예? 보수는 한 면이고 이단은 또 다른 한 면입니까? 자유주의를 이단으로 보지 않는 어떤 견해의 약간의 차이 정도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지요. 이것이 이런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예. 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명혁 목사는, 합동신학교 교수였던 김명혁 목사는 양 기구는 기구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고 하는 KEF라는 단체도 결국은 신복음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구나. 거기에는 자유주의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바른 교제의 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3월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대신, 예장 개혁, 기장 등 장로교 9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장로교협의회 토론회에서 예장 합동 측의 한명수 목사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인용했던 그 한명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계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운 데서 생긴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개신교회의 분열이 순전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자유주의 신학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목사라면 또 지도자가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이죠. 또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강의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를 비평했지만은 그것의 문제를 바로 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지도자의 사실은 자격이 없는 발언입니다. 1997년 예장 대신 측의 대신 측도 보수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옛날에 김치선 박사가 그런 지도자의
영의 활동을 했던 그런 교단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장 대신 측 전 총무 조순태 목사는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교회 연합이 해결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참 이상한 말이죠.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위기 상황이면 교회 연합을 해야 해결이 됩니까? 어떤 정신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무조건 연합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파도 같은 사도신경을 믿고 있으며 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되지요. 교리가 다른데, 자유주의는 이단인데,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성육신을 믿지 않고 처녀탄생을 믿지 않고 육체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다 강의를 했는데, 분명히 그 자유주의자들의 글들에서 인용하면서 다 모든 자료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이단인데 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르지 않으면 합치면 되지요. 그러나 이단이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무지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지식을 말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 처신을 분명히 권해야 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1997년 예장 고신 총무인 심군식 목사는 참 고신도 정신이 없어요. 대신도 정신이 없고 고신도 정신이 없고, 참 한국에 도대체 다른 보수적인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신 총무 심군식 목사는 사회 문제와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여 힘을 약화시키지 말고 일치 단합된 연합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비슷한 생각이죠. 비슷한 정신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현실이라는 걸 바로 안다면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요, 자유주의는 이단인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해야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지 말고 연합을 일치단합해서 연합을 하자니, 이게 지금 진보라고 표현하는, 진보라는 말이 그럴듯한 그런 용어이지, 진보가 자유주의이고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목사들이 돼가지고 신학교 교육을 어떻게 도대체 받았길래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 하나 바로 배우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혀도 되는 것인가.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한다면 목사들이 회개하고 이런 발언을 다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넓게 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경각하고 분발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갱신은 이 사상적인 문제, 자유주의의 문제부터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갱신을 할 것이 아닙니다. 1997년 7월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통합 등 3개 교단의 전국 남전도회 혹은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은 교단 간의 화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장로들도 똑같구나. 전국 남전도회 혹은 남선교회 임원들, 합동, 고신, 통합, 그들이 다 일치운동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합동과 고신, 통합은 넓어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합동과 고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98년 2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지덕 대표회장은 강남제일침례교회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지덕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차이가 이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참 NCC와 한기총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게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합쳐버리죠. 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면. 자유보수에 문제가 없다면 합쳐버려야지. 1998년 6월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장로교 목회자협의회 회장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 갱신운동, 교회 갱신운동을 일으키면서 각 교단의 갱신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구성된 그런 단체지요. 그런데 합동, 통합, 고신, 기장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운동을 하는 한국 장로교 목회자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의 약화가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과 한국기독교 협의회 교회 여부로 나누어진 것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늦출 수 없는 긴박한 과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합동과 고신 목사들이 정신없이 통합과 기장 목사들과 더불어서 교회 연합, 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에만 일치하는 이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갱신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교리적인 갱신, 바로 기장의 자유주의 문제, 통합의 자유주의 문제가 먼저 문제되는 것을 알아야 그것 갱신하지 않고 무슨 도대체 갱신을 합니까? 교회 갱신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갱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세습, 윤리 문제 이런 몇 가지 하면 갱신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갱신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서 무엇을 갱신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1998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회원교단 신임 총회장과 총무 임원 축하 예배에서 길자연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이었죠. 길자연 목사는 장로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거 보수적인 교단의 총회장 말이 맞습니까? 자기 입장만 고집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럼 자기 입장 다 버리고 보수적인 입장 다 버리고 자유주의 다 두루뭉실로 섞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라도 우리 모두 하나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도대체가 예장합동 측의 총회장의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예장합동 측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예장합동 측 출신입니다. 예장합동 측 72회 졸업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만일 오늘날 박형영 박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통곡을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합동 측의 지도자들을 정신을 차리십시오. 1999년 1월 예장통합 측 총회에 신년 할애회에 초청된 예장합동 측 총회장 길자연 목사는 요즘도 통합합동이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1999년 벌써 오래전, 얼마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20년 전. 통합과 합동이, 그러면 길자연 목사 말하기를 통합과 합동이 이신전심으로 장로교 연합과 일치운동을 벌여 올해는 하나로 되어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통합합동 하나가 되자 그 말이죠. 정신이 없으십니다.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 통합 측이 지금 어떤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든지 무지한 지도자이든지 신학에 무지해서 합동 측을 정말
혼란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인지. 길자연 목사만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합동 측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통합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것이 이거 정신없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형영 박사님이 살아계셨으면 호통을 칠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통곡할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1999년 복음주의 장로교단인 예장 합동 측 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응답자의 80% 이상이 예장 통합과의 강단 교류와 신학 교류, 연합 사업을 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1999년 통계입니다. 그러니 합동 측이 이렇게 넓어졌으니 어떻게 다시 좁아지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예장 통합 측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또 64%가 그 당시에 통합 측과의 교단 통합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다고 하니 통합하자고 그러면 통합되겠네요. 다수결주의니까. 장로교는 다수결주의니까 통합이 되겠네요. 걱정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1999년 6월 27일 예장 합동 측의 역사적 승동교회 당시의 박상훈 목사와 예장 통합 측의 대표적 교회인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 당시 간의 강단 교류가 양교단의 분열 40년 만에 승동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동교회와 영락교회,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교류함으로써 자유주의 문제가 다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교류하는, 교제하는 문제입니다. 2000년 3월 한국기독교 교단 총무회는 교회연합운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교회협과 한기총의 연합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교단 총무회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동보수, 예장개혁합신, 침례교, 감리교 등이 속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유주의 교회들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오히려 연합적인 교제 전선, 연합적인 활동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그게 또 협력하고 참석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제가 좀 열거한 예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적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타협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무지하다고 해도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인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자들인데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는 현대신학에서 어느 정도 배웠어야 되고 배웠을 것인데 무지하다는 것도 변명이 안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즈입니다. 타협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죄악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단지 복음을 믿는 입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입장이야 모두가 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교단들과 교제를 끊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입장, 포용적 입장이 오늘 복음주의의 문제점이다. 포용적 입장, 교제의 문제입니다. 펠로우십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보수적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점점 더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복음주의는 성경의 이러한 교훈을 저버립니다. 복음주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됩니다. 자, 오늘날 복음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뿐 아니라 은사운동과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포용,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은사주의를 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3년 카리스마지, 은사주의적인 잡지죠. 카리스마지는 오순절파가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E 회원 교회들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보고서는 약 80%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NAE가 은사주의, 오순절파의 많은 그런 영향권 속에 있구나, 혹은 많은 그런 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또 미국 복음주의 협회 회장인 케빈 메노이아는 자신이 복음주의 운동에서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 간의 일치의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또 그는 복음주의자 협회가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같은 은사운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은사주의를 포용하고 다리 놓기를 원하고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같은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복음주의가 얼마나 은사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도 여러 장로교회들을 좀 다녀보면은 장로교회가 순복음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뭔지, 순복음 장로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이 장로교면서도 이 모든 그 생각이나 스타일이 순복음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장로교가 많습니다. 순복음 장로교회를. 그래서 웃었는데 이것이 웃을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죠. 많은 장로교회들이 은사주의 혹은 신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예언과 방언과 이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장로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복음주의가 은사운동을 포함한다고 하는 말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예장 합동이나 고신 속에도 필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복음주의는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포용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대표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말들과 행위들에서 확정됩니다. 1993년 6월 빌리 그레함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1050개의 교회들과 65개 교단들이 협력한 세 번째 전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는 6명의 천주교인들을 실행위원회에 포함시켰다고 보도된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아까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넓게 전도 집회를 개최한다는 거 앞에서 말했지만은 천주교회들과도 협력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이사 스털링 허스턴은 말하기를 지난 10년 내지 15년간 그레함 전도대회에서 천주교회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으며 소수의 천주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전도대회 계획위원회들의 공식적 대표자들로 봉사한다. 천주교회 신자들은 안내위원들, 성가대원들, 심지어 상담위원들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회의 인사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 1997년 3월 30일자는 빌리 그레함의 알라모도움에서의 전도 집회에 대한 보도에서 그 지역 천주교회도 휴스턴 크로니클이니까 휴스턴시에서의 전도 집회겠죠.
그 지역 천주교회도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교황의 1987년 성 안토니오 방문 기간에 보인 그 침례교인의 그 침례교인은 빌리그람을 가리켰죠. 빌리그람의 후원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었다. 그래서 빌리그람이 휴스턴 지역의 집회이겠죠. 그 집회에서 제 천주교회가 아주 큰 협력을 하였다. 이런 보도죠. 복음 전파, Proclaiming the Gospel라는 그 책, 신문인가요? 1997년 6월호는 말하기를 천주교회는 이제 빌리그람의 전도대회들에 참여하고 있다. 전도대회를 선전하고 촉진시키고 천주교 상담자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빌리그람은 믿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오는 모든 천주교인들을 그들의 천주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지역의 주교와 약속한다. 아, 그렇군요. 천주교회와 협력하는 결과는 그 결신자들 중에 천주교 배경을 가진 자들은 다시 천주교회로 돌려보내는 약속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손해볼 것이 없겠군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천주교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천주교 배경을 가진 자들은 다시 천주교회로 다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약속하니까 많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빌리그람 집회의 문제고 복음주의가 천주교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998년 8월 10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의 오타와 지역을 위한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 빌리그람의 전도 활동에서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 간의 간격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전도대회를 후원한 470개의 지역교회들 가운데 60개는 천주교회이었다. 천주교회의 참여는 모든 빌리그람 전도대회 가운데 가장 중대하였다. 또 그 잡지는 새 신자들 중 얼마는 천주교에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데이빗 클라우드는 빌리그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천주교의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했고, 빌리그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천주교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고 말했고, 수천 명의 회심자들을 천주교에 넘겨주었고, 천주교 주교들을 강단에 초청하여 그의 결신 초청 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빌리그람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한 인물인 빌리그람이 어떻게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복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빌리그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복음주의 한 대표적인 단체인 대학생 선교회 CCC,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죠.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요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빌 브라이트는 1969년 천주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천주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힘있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돕기 위하여 수백만의 천주교인들을 사용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큰 이단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천주교회 비평의 강의를 했는데 그와 정다르게 정반대로 천주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에는 이미 1970년대에 간사들 가운데 간사들 가운데 천주교인들이 있었고 1973년에 키 73이나 여기 생명 아메리카가 있다는 주제의 1976년 집회들에는 천주교인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C의 문제도 빌리그람의 문제와 같이 그렇다. 또 뿐만 아니라 빌 브라이슨, 찰스 콜슨, 또 제임스 패커 등과 함께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ECT 문서죠. Evangelicals Catholics Together라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상호 인정과 협력을 선언한 1994년 선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빌 브라이트도 서명하고 찰스 콜슨은 교도소 선교를 주로 하는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제임스 패커의 그런 캐나다의 우리 신학자입니까? 제임스 J.I. 패커라는 패커, 이런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천주교회와 복음주의자들과 함께라는 이 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인해서 빌 브라이트이 비난을 받고 그 입장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천주교인들 가운데 수천만 명의 참된 신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빌 브라이트의 그런 사상,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빌리 그레함뿐만 아니라 이런 빌 브라이트뿐만 아니라 제리 팔웰, 또 잭 반 임페, 또 제임스 로빈슨, 텔레비전 전도자들이죠. 제임스 로빈슨, 에드 답슨 등의 복음주의자들은 천주교회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1985년 에드 답슨은 말하기를 교황 제도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면 극단주의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정신이 복음주의자들 아니에요. 빌리 그라함이나 빌 브라이트나 또 그 외의 여러 인물들이나 이런 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장 척 스윈돌은 1997년 10월에 한 서신에서 테레사 수녀를 주목할 만한 여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목할 만한 여자. 테레사 수녀가 천주교 수녀인데 그것을 주목할 만한 여자라고 그렇게 좀 높여 평가한 것이죠. 또 제임스 답슨은 자녀교육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Focus on the Family의 창설자인 제임스 답슨은 테레사 수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고 그것은 그가 그의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잭 반 임페는 텔레비전 전도자인데 테레사 수녀 그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럼 다 비슷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빌 잭슨은 바르게 말하기를 테레사 수녀는 누구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영혼이 연옥을 떠나기를 기도하였고 연옥을 믿는 자였습니다. 또 성찬떡에 대한 사제의 축복이 아니면 예수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정말 천주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미사에서의 예수의 그런 속죄, 제물됨을 믿는 자였죠. 또 교황에게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협력 구속자, 협력 중보자 및 보혜사라고 부르기를 공공연하게 간청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사상을 가진 자요. 철저히 천주교인입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가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요?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1998년 3월 2일자에 의하면 잭 반 임페는 최근에 교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변호하는데 그의 전체 방송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다음번 교황이 요한계시록의 그 거짓 선지자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로서 결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가
지금 천주교를 포용하는 이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얘기들이지요. 이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빌리 그라함, 빌 브라이트, 찰스 콜슨, 제임스 패커, 또 잭 반 임페, 제임스 로비슨, 에드 답슨, 이런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말입니다.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ECT 문서 앞에서 말한 ECT 문서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의 간의 다리 놓기의 한 예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NA의 전 회장인 존 화이트는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NA의 전 회장인 인물 존 화이트라는 인물도 그 문서에 서명했고, 또 천주교인들을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복음주의의 문제는 비록 20세기 중엽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였지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경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보수적 교회들은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문제는 신학적 변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다수는 자유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을 비평하거나 배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단들이 고의적으로 그들을 포용할 때도 그 교단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다왕 여호사밧은 신복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경건한 왕으로 증거하지만 그는 부귀와 영광이 컸을 때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교제하였고 서로 사돈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또 그는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잘못된 교제와 연원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쪽 유다 왕국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제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주의적 목사들의 넓은 교제는 교회들을 점점 해이하게 만들고 사상적으로 부패시키고 마침내 배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보수적 교회들이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많은 보수적 목사들은 화평과 일치와 사랑을 말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실행하려 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다른 여러 일들에 열심히 있으나 교회의 교리적 순결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순결한 교회를 원하시고 그것을 구원 계획의 목표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리적 순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이단을 분별하고 책망하라고 말하며 또 이단을 주장하거나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유다서 3절에 성도에게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는 말이 분리하고 be separate,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잘못된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도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받은 전통적 정통적 교리에서 이탈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교제를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면 이단이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떠나야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옳지 계속 교제를 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그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멸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서 10절 11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옳지요. 성육신의 교훈을 갖지 않는 자유주의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한 교단 안에서 한 노회 안에서 같이 강단 교류를 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4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교우라도 성경 교훈을 불순종할 때 그와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든 유전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경고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을 때는 교제를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주의는 성경에 밝히 계시되고 전통적으로 믿어온 성경의 근본적 진리들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둘째로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이단이라는 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셋째로 복음주의는 진리를 위해 싸우려는 거룩한 의지와 열성이 없습니다. 넷째로 복음주의는 교제와 분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복음주의 개념에서의 복음주의를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가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자유주의를 배제할 텐데 배제하지 않고 있고 또 자유주의가 무서운 이단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우려는 거룩한 의지와 열성이 없고 교제의 원리를 성경의 교훈을 지키는 순종심이 없다. 잠언 28장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말했고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는 명백히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는 마땅히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격해야 하며 또 아까 은사주의의 문제도 말했지만 다음 시간에 은사주의 문제를 또 강의하겠습니다만 자유주의와 은사주의와 천주교회를 우리가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가진 자들을 교회의 교제로부터 제명하고 출교해야 하고 천주교회와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포용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는 성경의 고귀한 진리들을 양보하고 이단과 배교와 불신앙에 타협하는 비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 예수께 대한 불순종과 불충성입니다. 배교와 타협이 점점 가득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복음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강의하고, 복음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단들을 포용하고 있고, 또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전주교회와 분명히 결별하지 못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복음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주님 바른 길, 바른 노선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들과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목사들, 신실한 종들이 처처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